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새벽부터 로마서의 말씀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편지를 고린도에서 로마를 향하여 적으면서 아직까지는 한 번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이 당시에 상당한 수준의 학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최고의 학벌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생,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외설물처럼 여기고 처음 말씀에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을 알고 보면 그냥 한 분의 뒤를 따라가면서 시키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따라다니는 이 수준의 종을 말하지 않고 언어적으로 눌로스라는 말을 써서 예화를 든다면 한 노예 시장에 한 소녀가 매물로 노예판 위에 서 있을 때에 노예 매매업자가 그 소녀를 마음껏 뒹구르면서 앞뒤를 보이면서 낙찰가를 높이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의 뛰어난 점, 똑똑하게 보이고 건강하게 보이고 그 모든 면을 차차히 살펴보면서 낙찰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을 때에 한 신사가 나타나서 그 어느 누구도 부를 수 없는 거대한 낙찰가로 그렇게 소녀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 문서에 도장을 확 찍고 이 소녀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녀에게 하는 말이,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 네 마음껏 가고 싶은 대로 가거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소녀가, 아니 선생님, 아저씨, 나를 그렇게 큰 금액으로 사시고 나를 또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까? 저는 다른 곳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아저씨의 종이 되어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 자유를 주신 아저씨를 사랑합니다. 아저씨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여기 둘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할 때에 이 예화가 꼭 맞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소녀는 평생을 노예의 삶을 살다가 마음껏 자유가 없이 노예의 주인이 마음껏 주무르다가 그냥 또 폐기 처분도 할 수 있는 사람 취급이 아니에요. 탈무드에 보면 당시 노예들은 잘 사는 그 집의 노예에는 큰 구렁이 하나가, 노예가 있는 집에 주인이 기르고 먹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먹이가 갑자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자기 노예 중에 아주 괜찮고 통통한 노예를 잡아서 구름에게 던져줬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 취급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종 둘러서는 바울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있는 말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다 둘러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 않느냐. 내가 본으로 보여서 종으로 살아드리자.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안에만, 약속 안에만 있으면 죄짓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고 하늘 기업까지 열어주시고 종의 신분에서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 복음을 알았으니 내가 둘러수 그 예화의 종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생기는 본으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주님도 신약에 와서 바울을 본받으라 라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묶여있다가 너희의 상에 묶여있다가 비참하게 죽을 인생, 원수들이 마음껏 주물렀다가 폐기 처분해버리는 그 수준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 신사가 누구도 값을 치를 수 없는 거액으로 샀다. 그래서 내가 그 주인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그 주인에게 섬김으로 나온다. 그 뜻에서 둘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할 때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박건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 사모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온달 목사, 이것이 바른 것이에요. 성경은 이중적으로 우리에게 물음표, 느낌표를 주면서 당연히 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바울만이 종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종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만 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너희도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어떻게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신적 소명으로 부르신 것이 내가 내 개인적인 야망과 욕망으로 주의 종이 되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종이 되었지만 또 하나님이 신적 소명으로 친히 바울을 쓰기 위해서 불렀다.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요즘도 말을 매끄럽게 하고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지혜로 이것을 찾지 말고 옛날하고 지금 시대의 교회는 달라요. 복음을 전할 때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면 큰일이다. 워낙 북한에서 세운 사람들도 많고 자기가 스스로 목사된 데 많기 때문에 성도들은 사람 속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하나님 내가 교회를 찾는데 주님이 부른 신적 소명을 받은 자에게 교회를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가야 된다. 신적 소명을 받은 자 중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끝내주는 학문을 가진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 그런데 갈릴리 출신, 날마다 고기 잡는 사람들, 노동하는 사람들, 혈기만 부리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주먹쟁이들이 70% 하나님의 신적 소명으로 불렀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반드시 자기 교회 영적인 담임 목사 하나님이 불렀는지 기도해 봐야 된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기가 불렀다. 내가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으로 주의 종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불렀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른 그 부름의 종을 받아야 안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권을 아주 강요합니다. 하나님이 불렀다 나를 내가 마음껏 그 은혜를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렀다 나를 쓰려고.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나지만
주님이 참 말 잘하는, 기도 너무 잘하는 사람들 앉혀놓고 그 가운데서 아무도 부르지 않고 가장 못난 저를 향해서 벌벌벌 떠는 저를 향해서 눈으로 말씀하시다.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불렀다. 그 다음 아주 귀하게 쓰는 목사님이 나타나서 또 눈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 너를 불렀다. 이 두 가지 정도의 신적인 소명을 가지고 또 많은 경험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직접 불렀다는 신적 소명으로 목사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만 그렇게 알면 돼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 이 당시는 약 한 50개 이상의 교회가 로마에 개척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아직 로마에 대해서 개척한 교회가 없는 때에 고린도 지역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적으면서 자기 자신의 뛰어난 점에 대해서 하나도 슬퍼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사도로 확실히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옛 선지자들부터 옛날부터 계획한, 창세기부터 창조 이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 종이라는 단어, 바울에게만 쓰는 단어가 아니다. 목사에게만 쓰는 단어가 아니다. 너희들도 종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주 앞에, 구원하신 주 앞에 충성을 아끼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종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또 예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19세기에 위대한 설교가이시면서 목회자였던 스펄전 목사님, 어느 날 길거리를 가는데 한 소년이 새장 안에 새들을 이렇게 보면서 뾰족한 막대기로 새들을 쿡쿡 찔러가면서 괴롭힌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새들을 그렇게 괴롭히냐 했더니 제 것이니까요. 제가 잡았으니까요. 그래. 그러면 콕콕 찌르다가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털을 다 뽑아버리죠. 그래? 그 다음에는 갖고 놀다가 질리면 밟아 죽이지요. 그래. 그러면 이 새와 새장을 나에게 팔아라. 농담 삼아서 소년이 큰 거액을 불렀어요. 그때 능히 스펄전 목사님이 그 돈을 주고 새와 새장을 샀다는 것이. 소년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래서 다음 주일날 이제 부활주일인데 그 새는 다 풀어주고 하늘로 날려줬고 새장을 들고 스펄전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서 부활주일에 설교를 하는 것이. 마귀는 우리를 붙들어서 가지고 놀다가 서로 싸우고 그러다가 지옥을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마귀에게 그것을 나에게 팔라 그렇게 얘기할 때에 마귀가 엄청난 것을 요구했어요. 당신의 몸값을 내라. 독생자의 아들의 몸값을 내라. 주님이 생각하셨습니까? 오랫동안? 아니잖아요. 능히 아들을 내놨어. 그 보혈로 피값으로 새를 샀다는 것이.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말을 잘해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예화 그대로가 복음인 것이.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살다가 죄의 씨가 돌아가지고 사망이 돌아왔어요. 죽음이 돌아왔어요. 이제는 영생을 할 수 없는 놈이 되었어요.
부활체를 얻을 수 없어. 사망 권세 완전히 붙잡혔어. 눈꽃만한 죄도 뭐요? 하나님의 법에는 1장에 9편에 나오지만 인생들을 볼 때는 수근수근 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사형죄, 아담의 모든 후손은 그 소년처럼 날마다 새를 쿡쿡 지어봤다가 나중에는 털도 다 뽑아버리고 가지고 놀다가 질리면 밟아 죽이겠다. 마귀를 상징하는 여호와예요. 우리 인생은 이 복음을 모르면 영원한 지옥에 가요. 아무리 똑똑하게 살고 어떠한 삶을 살든 간에 모두가 지옥행인 것이. 마귀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도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두 절 말씀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 그 다음 이 복음, 어떤 복음? 이 복음, 이 기쁜 소식.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 이 두 가지만 알면 1, 2절 말씀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로마서는 사실 1장을 강의할 때는 1장 16절, 17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복음의 능력,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먼저 첫 출발을 하고 싶은데 아직 우리 듣는 수준이 조금 성숙하지 못한 수준이 될 수 있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1장 강의를 목사님 1절부터 안 해. 1장 16절, 17절부터 해. 이렇게 또 소문을 낼까 봐. 자, 1장 16, 17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원하신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며 1장의 핵심이며 성경 전체의 교리 서신에서 최고로 내세우는 본문이 말씀. 할렐루야. 네. 근데 그것부터 시작하면 또 이해가 왜 목사님은 또 16절부터 시작하지? 이런 의문이 들까봐 1절부터 쭉 내려가. 아무튼 1, 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종, 그리고 이 복음,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엘로힘 하나님,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영원한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가 유일이신 엘로힘 자체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핏값으로 사버리는 그 은혜를 입었다. 바울도 봐라. 모든 면에 뛰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살지 않겠나?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똑같은 이 복음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물음표와 느낌표를 강하게 로마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었으면 거리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힘있게 전파할 이미 죽은 목숨, 천국의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 앞에 로마에만 갔다면 주님의 뜻에 의해서 고린도에 머물지만 로마에 있었으면 당연히 거리에서도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자랑하는 힘있게 설교하는 아주 원색적인 설교가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자꾸 발설하는 내용을 설교하는 자가 아니라 바울은 핵심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힘있게 자기 자신은 뒷거리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 피값을 온전히 전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이 복음을 주셨는데 주님을 가리우고 전파하지 않는 삶은 그 소위의 둘로스 종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데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소위의 몸값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바울의 자랑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새벽에 또 로마서의 말씀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준비 잘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나 뵙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만난 자들마다 자랑할 수 있는 둘로스 종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